목사님들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저도 우리 아이들이 이 다음에 커서 결혼 안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에이, 그러지는 않겠지. 하고 싶어 하겠지. 라는 생각도 막 오고 가는 생각이 들어요. 사도 바울이 21세기 대한민국의 비혼을 선택하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던진다면 어떤 메시지를 던지실까라는 궁금증이 생겼고요. 또 젊은이들도 귀 기울일 만한 혁명적인 메시지가 될 수 있을까요? 목사님들께서 어떤 권면을 주실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결혼을 하고 산 기간보다 혼자 산 기간이 조금 더 길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혼자 살던 기간이 훨씬 더 조금 더 길다. 네. 그런데 그 결혼하고 난 다음에 결혼 전에 즉 혼자 살던 때에 있었던 고민거리들이 사라지고 훨씬 더 많은 행복과 기쁨이 있었어요. 훨씬 더 유익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유익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1995년 제가 산정교회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해 12월 달에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는 장기르 장로님이 천국 가셨어요. 그때 85세로 천국 가셨는데 그분이 85세로 천국 가셨는데 결혼을 22살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성의전을 졸업하자마자 바로 김봉숙 여사랑 결혼을 하고 22살에 결혼했지만 그리고 나서 1950년 12월에 월남하셨어요. 그 국군들이 그 후퇴할 때 그 외과 의사였기 때문에 그 앰뷸런스를 타고 내려오셨을 때 둘째 아들만 데리고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김봉숙 여사랑 1950년 12월 달에 헤어지고 1995년 12월 25일 날 천국 가실 때까지 한 번도 못 만나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45년 동안 한 번도 못 만나고 사셨지만 삶이 균형 잡혔고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었고 그리고 수많은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어루만질 수 있는 힘이 바로 그 결혼해서 북녘 땅에 두고 온 아내에 대한 사랑, 그분을 그리워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온전히 이 땅에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쏟아 부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북한에 두고 온 5명의 자녀들이 있는데 그들을 내가 돌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든 사람을 내가 돌봐주면 북한에 두고 온 내 아내와 자녀들은 하늘아버지께서 돌봐주실 것이다. 그런 간절한 소망 가지고 45년을 홀로 사셨어요. 네. 북한의 아내를 그리워하면서 이 녹음 테이프 보내주고 편지 주고받으면서. 그러니까 제가 참 그분을 통해서도 굉장히 감동받는 건 뭐냐 하면 결혼해서 아내가 지금 같이 보진 못하지만 아내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힘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살아가면서 더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되더라. 그래서 혹시 결혼하고 후회할지언정 하고 후회하십시오. 그런데 후회할 일은 없다. 그 말씀을 앞에서 제가 드린 것입니다. 근데 저는 21세기에 사도 바울이 와가지고 메시지를 던진다면은 과연 그 당시의 메시지랑 동일한 메시지일까? 비혼 강추라고 하는 물음표에 보면은 짝대기 쫙 걸어서 나는 강추하지 않겠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의 비혼의 이유를 물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거기에는 지극히 경제적인 요소가 참 많아요. 그게 좀 가슴 아프죠. 아까 우리 이 목사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어떻게든지 그들의 경제적인 요소를 교회가 도울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크리스찬들이 있으면 참 좋겠죠. 그게 되어져야 되지만 그 이유 때문에 결혼이라는 걸 일단 접는다라고 하는 건 참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결혼을 하게 되면은 그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지만 원래 결혼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하면 매트리모니라고 그러잖아요. 매트리모니라는 그 단어 자체에 메테르라고 하는 그 어머니라는 말이 담겨 있어요. 때문에 결혼은 자녀를 낳는다라는 게 이미 담겨 있는 거거든요. 자녀를 낳아보면은 뭘 느끼냐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저는 간접적으로 참 많이 느껴요. 그냥 단순한 개념적인 것이 아니고 경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가 놓칠 수 있는 너무나 많은 것이 결혼을 통해서 이해가 된다. 예수님의 그 신부 사랑.
그래서 아내 사랑 그런 것들 저는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우리 사랑을 아버지와 자녀 사랑을 통해서도 느끼게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21세기에 들어와서 혁명적인 메시지를 한다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상황이라면은 저는 이런 상황에서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전해. 그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네. 21세기의 사도 바울이 오셔서 청년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신다라면 얘들아 나처럼 홀로 지내는 게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문자적으로 얽매인 것을 보니까 너무 안타깝다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소명을 따라서 살라는 의미로 줬는데 그것이 너희에게 결혼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을 하는 것을 보면 나는 너무 마음이 아프다. 이것이 첫 번째 말을 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런 말을 할 것 같아요. 내가 오늘 너희들이 살아가는 환경을 보니까 혼전, 임신, 낙태, 혼전 동거 여러 쾌락을 위해서 이 시대가 흘러가는 상황 속에서 너희 얼마나 살기 힘드니? 그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산다라는 것 정말 쉬운 일 아니다.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실험을 하는 자체가 귀하다. 때로는 넘어지지만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똑바르게 서려고 실험하는 것 자체가 귀하다. 라고 말할 것 같아요. 세 번째 이런 메시지를 전할 것 같아요. 나는 너희들이 정말 욕구를 이길 수 없다라면 최대한 빨리 결혼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너희들이 독신으로 살든지 결혼하든지 어떤 상황에도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한다라면 좋다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나처럼 1년 365일 선교를 해외 출장만 다닌다면 결혼에 대해서 나처럼 혼자 있는 게 좋다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형제 베드로처럼 그냥 이스라엘에서 계속 목회하면서 어쩌다 가끔 출장을 간다라면 가정을 세우고 자녀를 태어나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가정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가정이 어떠함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다라면 그것은 굉장한 축복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끝으로 시대가 소유로 또 부명예 권력으로 결혼을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다. 정말 사랑한다라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혼할 수 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기 때문이다. 너희 안에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넘어서는 것을 세상 가운데 나는 보여주었으면 좋겠다. 아마 이런 메시지 전하지 않았을까 그냥 혼자 상상해 보았습니다. 네.